오늘 본래는 이제 다른 스님이 하실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포교의 의의와 포교 방법의 전개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반이죠. 맞죠? 전문반이면 사실 이제 이 포교라는 것은 누가 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우선 포교의 뜻, 그 다음에 의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 아니에요? 8강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11장을 전할까? 제8강 포교의 의의와 포교 방법 전개 과정에 8인데 11로 돼 있어요. 여기에 잘못됐구나. 네.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포교라고 할 때 포교라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포자하고 교자인데 포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펼포, 널리 펴다는데 이제 우리 법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통시켜서 만인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포의 의미고 교는 가르침 교자인데 전도, 도를 전하고 법시, 법을 베푸는 것으로서 육바라밀의 완성을 의미하고 슬법, 이제 직접적인 말이나 간접적인 방법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을 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교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로 전도라고도 쓰기도 하고 전법이라고도 씁니다. 또 유사한 말로는 교화, 선교라고도 하는데 이 선교라든지 교화를 한 뭐 이런 말들을 타 종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 정법이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교화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부처님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쳐서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행위를 교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교를 알리는 일로서 불교의 수행제도나 사원안팎의 모든 불교적 행위, 각종 불교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법이라는 단어는 부처님의 초전법륜에서 유래했는데 전법륜이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법의 바퀴를 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교라는 말은 포교 자체가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고 이상세계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을 포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교의 의의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을 포함한 60명의 아라한이 생겼을 때 이 불교 교단에 부처님께서 이 전도선언을 하는데 이 전도선언에 의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자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이 말은 불자의 사명과 의무를 표시한 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과 하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떠나라 하는 것이 이 포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불자들이 포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불자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 안락을 위해서 이 포교를 하러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불교 포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포교를 하기 위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또한 원만무결하고 청정한 범행을 잘하라 했는데 이 부분은 포교의 방법을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고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서 설법을 하는데 정법을 바르게 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때가 덜 묻은 사람도 있으나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그들도 법을 깨닫을 것 아닌가. 이 말은 왜 포교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이 부처님의 법을 못 들으면은 이 사람들도 나쁜 곳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도 청정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포교를 해라 했어요. 그리고 비구들이여 나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해 오르벨라의 세나니 가마 장군촌으로 가리라 하는 것은 부처님도 평생 포교를 하셨어요. 부처님이 깨닫기 전까지는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당신을 위해서 수행에 몰두하지만 깨달음 얻고 난 다음에는 부처님도 열반에 들기 전까지 45년간을 포교에 전념을 하셨어요. 그 포교에 힘쓴 덕분에 부처님의 여러 위대한 10대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아라한과 수행자들이 배출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보았어요.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왜 또 포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화엄경 수미산 정상 개춘품에 보면은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하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또 눈에 병이 생기면 아름다운 색의 향연을 보지 못하듯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왜 우리가 포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불자라면 포교는 불자라면 다 포교를 해야 된다 했는데 왜 정법이 불자의 사명인가 하면은 첫째,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왜 돈을 벌고 왜 사냐? 여러분들 왜 돈 벌고 왜 살아요? 잘 살라고 돈을 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하면은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부처님의 법은 사람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한테 보이는 눈앞의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데 법을 전하고 법을 익혀서 열반을 체득을 하면은 최상의 행복과 슬픔이 없는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법을 해야 되는 거야. 나도 평화롭게 살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자리이타의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나만 좋아서도 안 되고 너만 좋아서도 안 되고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행복하고 함께 평화로워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평화예요. 지금 우리 이제 현재 코로나 한번 봐보세요. 나만 안 걸려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안 걸려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연기법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고 평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이타의 실현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불자들이 전법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예요. 부처님 경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타니파라타의 큰 행복의 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 이제 물어요. 부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도덕적 삶을 살고 청정한 도명을 닦고 성스러운 진리를 통찰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으뜸가는 행복이다. 세상살이에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티끌 없이 평온하니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이다 이랬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포교를 하는 이유가 불교를 배우는 이유가 이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도덕적 삶을 살고 청정 범행을 닦고 성스러운 진리를 통찰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세상살이에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티끌 없이 평온하니 이것이 어떤가 하는 행복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복을 위해서 전법을 하는 구도의 길이며 이 전법 자체가 우리가 구도의 도를 닦는 구도의 길이며 수행의 길인 거예요. 법을 전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닦아 나아가기 때문에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전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제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도 깨달음을 열어나간다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법을 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법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포교를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포교를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하는 것은 이제 불교의 근본 목적이 해탈, 즉 열반을 정덕하여 정각을 성취하여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이로 하여금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환이 오도록 해갖고 포교 대상의 수준에 맞게끔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더욱 신심을 가지고 또 불교적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교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포교를 하는 우리 불교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불교 사상은 인간 절대 긍정의 사상이 있어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그래서 이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절대 긍정의 사상이 있고 그리고 생명 존중의 사상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는 우리 환경에 보존 사상이 있는데 지금 많은 기상이변이라든지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가고 환경 문제, 질병들이 막 이렇게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의 오만과 욕심이 빚어낸 자연 파괴의 과거로 현재에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도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극의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북극곰들이 삶의 터전을 또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옛날에 선조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아름다운 강산을 살기 좋게 물려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름다운 환경을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잘 살 수 있게 우리는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자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 불교 사상에 기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가 이타고 곧 당연히 이타가 자리인 상위상관적 연기의 법칙 중중무진의 법의 연기가라는 이 보편적 사유의 가치관이 전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교적 사상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불교를 이해하고 또 다른 이에게도 또 불교를 전해주는 포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포교사는 그러면 어떠한 차질과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법화경 법사품에 이렇게 있어요. 법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열애의 방에 앉아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임해야 한다 했는데 이 열애의 방이라는 것은 진여청정의 법계를 의미하는 말로서 자비의 방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리고 열애의 옷이라는 것은 인욕의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자비의 집이고 열애의 인욕의 옷을 입고서 열애의 자리란 뭐냐면 부처님의 법의 자리인데 모든 일체법은 다 연기법으로서 서로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인연관계 속에서 이 일체법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공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여러분도 깨달음을 얻어서 그 자리를 정득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설해야 한다 해서 법사는 자비의 집에서 인욕의 옷을 입고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 중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법사품의 내용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실인의라고 해요. 자비의 집에서 인욕의 옷을 입고 산다 해서 이제 법사품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이제 금강경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금강경은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인데 여기에 대한 추석서를 많이 달아놓았는데 그것을 금강경 오가해라고 해요. 그 추석서 가운데 야부 도천 스님이 추석한 것을 야부송이라고 해요. 금강경 오가해 야부송이라고 할 때는 야부 도천 스님이 금강경에 대한 추석서를 다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쓰라면 삿된 법도 정법이 되고 또 삿된 사람이 정법을 쓰라면 정법도 삿된 법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삿된 사람이 정법을 쓰라면 정법도 삿된 법이 되어버린다 했는데 요즘 사임 종교들이 많은데 이상한 막 다양한 종교의 교리를 다 썰어가지고 자기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우리 불교도 들어있어요. 그런 삿된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비록 우리 불교의 정법을 끌어다 쓰고 있지만은 그 법은 삿된 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나라 해교 스님이 지은 양고승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승전인데 후대에 쓰인 여러 고승전의 표준이 되는 이 양나라 해교 스님의 양고승전에 보면은 정법자는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성, 박, 변, 재라고 했는데 성이라는 것은 소리죠. 대중을 감동시킬 만한 목소리를 가져야 되고 박은 박학다식하여서 때와 장소 또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했고 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게 이렇게 능숙해야 되고 재라 그래서 여러 재주가 뛰어남을 뜻하는 말인데 임기응변이 능수능란하여 어떠한 사람들의 질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에 대처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정법자는 성, 박, 변제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정법자의 자세에 관해서도 경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법화경 법사품에는 대자비심, 유화인욕, 일체법공이라고 했어요. 이 대자비심이 열애의 방, 열애의 집에 해당이 되겠죠. 유화인욕이라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인욕을 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열애의 옷에 해당이 되겠죠. 부처님의 옷. 일체법공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자리, 열애의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마음을 대자비심을 가지고 인욕을 하는 마음으로 이 일체가 일체법이 다 공하다는 것을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에게 법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법화경의 법사품에 또 말을 하고 있고 화엄경 명법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코끼리 왕과 같이 안정되고 용맹스러우며 사자와 같이 두려움이 없고 산처럼 흔들림이 없고 바다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해서 정법을 하는 사람은 코끼리같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용기와 유연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정법자의 자세로서 또다시 우리가 포교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포교사가 되려면 먼저 불교에 대한 확실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서 또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중국에 백장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일인데 이 백장 스님이 설법을 할 때마다 한 노인이 그 대중들 가운데 뒤에서 법문을 듣고 앉아 있는데 대중이 다 물러났는데도 그 노정님이 가지를 안 해요. 그래서 백장 스님이 노인한테 물었어요. 이상하게 돼서 당신은 누구냐고 왜 여기 대중이 다 갔는데 앉아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스님이 뭐라 하냐면은
저는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이전에 주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주지 스님이 법문을 할 때 누구 어떤 학인이 나한테 물었는데 어떻게 물었냐 하면은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이 스님이 주지 스님이 뭐라 했냐면 안 떨어진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 잘못한 그 한마디 대답 잘못한 인과로 해갖고 500생의 여우 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스님사는 지금 사람 몸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저는 사람이 아니고 여우 몸을 받은 전직 주지 스님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를 좀 제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백장 스님이 너 학인이 물은 그대로 다시 나한테 실물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 깨달은 사람도 크게 수행한 사람들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이 스님은 안 떨어진다고 대답을 자기는 안 떨어진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이 스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매하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노상님이 탁 깨우친 거예요. 크게 깨우치고 그 백장스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다 하고는 이렇게 저는 이미 여우의 몸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저 뒷동산에 가보면은 죽은 여우의 시체가 있을 것인데 이 시체를 스님이 죽은 것 같이 화장을 잘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백장스님이 그 다음에 이제 대송을 이끌고 그 뒷동산으로 가보니까 실제 여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 말마다는 시체를 스님처럼 화장을 해가고 이래 잘 치러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말 한마디 내가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식, 나의 잘못된 수행의 결과로 인해서 불교를 잘못 전해주어갖고 500세의 여우몸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이 알고 또 남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 대해 확실한 이해가 있는 다음은 그 다음에 그런 확립된 이해 체계를 가지고 그 시대의 말과 그 시대의 교양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네 가지가 걸림이 없는 말을 네 가지의 걸림이 없는 사무의견을 가지고 포교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걸림이 없는 말이란 저 언변이죠. 법무에 모든 교법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무에 해서 교법의 뜻을 통달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무예라 해서 이 사자라는 것은 말사자예요. 어떤 지방 외국어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가면 미국 말로 해야 되겠죠. 영어로. 그다음에 어디요? 러시아 가면 러시아 말로 하고 중국에 가면 중국 말로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언어를 구사하면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펴는 포교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우리나라 말만 해도 돼요. 근데 다른 지방에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갔다. 제주도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 표준어랑 많이 통용이 되지만 제주도 방언이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제주도 말을 익혀서 그분들에게 불교를 전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술 무해변이라 했는데 여기 요술의 요자는 여러분들 즐거울 낙자예요. 음악, 풍악을 불러라 할 때 그 악자인데 좋아하다, 기뻐하다 할 때는 요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요술 무해변이라 해서 바른 이치에 따라 청하게 설하고 나 스스로도 기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안 기쁘면 안 되는 이제 법을 설하는 자는 그 법에 자기 자신도 함께 기뻐하면서 설을 해라 하는 이런 사무예본이라 해서 네 가지 걸림없는 언변으로서 포교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포교사는 어떤 덕목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지식과 행동, 말과 행동, 수행과 생활의 모범이 돼요. 지는 안 하면서 지는 절에 가지도 않으면서 니 절에 좀 가봐라. 나는 지는 거짓말하면서 니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면 누가 믿겠냐고. 안 믿잖아요. 우리 이제 포교사의 덕목 가운데 우리 부처님의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부처님의 열의 10호 가운데 명행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명행족의 뜻은 뭐냐면 명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를 뜻하는 말이고 행이라는 것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음의 지혜와 실천을 함께 구족하신 분이라 했는데 이거는 나의 깨달음 내용과 그 행하는 실천이 일치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명행족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처님의 명행족이 우리 포교사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포교사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법회가 있을 때 법회 보조를 하고 포교에 앞장서고 사회봉사 같은 이런 남을 위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가 포교를 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 분위기를 몇 사람만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요래가지고 야 우리끼리 이거 하자 우리 뭐 하자 이러면 안 돼요. 모두가 참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위압감이 없어야 돼요. 막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상대방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는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포교사들이 갖춰야 될 조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포교를 할 때 설법을 할 때 이제 이거는 스님들한테도 해당이 돼요. 포교를 할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주는 말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부드럽게 그리고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돼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 그리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서 보다 분명히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돼요. 그리고 품위가 있고 쉬운 말, 표준어와 그 시대에 맞는 말을 맞는데 옛날 말 해갖고 저게 뭔 말이지 왜 옛날에 우리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불교가 옛날에는 어렵지 않은데 무상하다 하면 아 불교는 허무하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옛날 어른들은 지금도 어른들은 무상하다 하면 그 뜻이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한테 불교는 무상하다 하면 아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애들한테는 어떻게 불교는 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중국 사람은 무상 적어나면은 아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요새 우리 학생들이 무상하면 아 허무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변하게끔 되어 있다. 생겨난 것은 다 멸하게끔 없어지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시대 말로. 그리고 이제 설법을 할 때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줄 때 설법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제가 관심이 있는 관심 분야라 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또 듣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대 지금 이 시기와 환경에 적절한 것 내용을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전달할 수 있으면서 내용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얻는 바가 도움이 되고 배워갈 만한 내용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즘 설법할 때 우리가 주제로 하기에 좋은 거는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우리는 불교를 설할 수가 있어요. 연기법.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그럼 사람들이 맞아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데 딱 관심을 가지잖아요. 주제가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관심사가 코로나야. 그럼 이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 이거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연기법에 입각해서 환경을 살리는 환경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플라스틱 병도 색깔 있는 거, 색깔 없는 거 플라스틱 병을 버릴 때 가해를 둘러싼 비닐도 다 제거를 해야 된다. 환경이 파괴가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북극에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수면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많은 땅들이 물에 잠길 것이고 북극의 곰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그럼 그 북극의 곰들이 어떻게 갈까요?
적어도 먹고 살려고 마을로 내려올 거 아니야. 마을로 내려오면 인명을 해치게 되고 우리도 해롭고 저것도 해로운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코로나도 그런 의미에서 생긴 건데 우리가 자연을 너무 인간 위주로 개발을 하고 막무가내로 써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주제면 이게 합당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리고 설법안의 제목을 선정할 때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설법을 할 때 구성은 4단계로 해서 기승전결 또는 본론, 서론, 결론 이런 단계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스피치학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엘렌 H. 몰도라는 사람이 상대를 설법하는 방법으로서 이 5가지 단계를 또 제창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흥미 주의를 집중시키는 주의를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이걸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문제를 제시를 하면서 해결 방법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해결을 구체화시키는 증명에 달가는 단계를 가지면서 결심을 해갖고 행동을 하게끔 촉구하는 그러한 단계를 가진 5개의 단계로도 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법을 하는 형식에는 원고를 보면서 있는 원고 설법이 있어요. 그리고 다 외워서 그냥 안 보고도 이야기하는 암송 설법이 있고 중요한 요점만 메모해갖고 설법하면서 자기가 차를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요약 원고 설법이 있고 절충식이라 그래서 대기 설법과 원고와 암송을 다 절충해서 부분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절충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법의 형식에 있어서 그러면 부처님은 경전상에 나타나는 포교사와 포교사에 대한 포교사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요법연하게 보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본래본 출세 본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줄여서 계시오입이라고 해요. 어떻게 됐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35쪽을 참조하시면 재불세도는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서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이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에게 불지견을 보여주고자 세상에 출현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의 도에 들어가게 하고자 세상에 출현한다. 사리푸타여 이것이 재불은 오직 1대사 인연으로서 세상에 출현한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온 이유가 이러한 이유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일아함경에 보면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할 때는 반드시 5가지 일을 한다. 첫째는 법륜을 정하는 일이고 둘째는 부모를 제도하는 일이요 셋째는 믿음 없는 사람을 믿게 하는 일이요 넷째는 보살의 뜻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하는 일이요 다섯째는 장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미래를 보고 수기하는 그런 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전도서는 왜 이 법을 설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으면서 조리와 표현은 갖춘 법을 설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범행을 설하여라 라고 해서 우리 포교사와 포교에 관한 부처님의 경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교행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격려하는 말들도 있는데 이 법화경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멸도한 후에 엄밀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능히 법화경에 다만 한 구절이라도 설하면 마땅히 한다.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사도다. 열애가 보낸 바 열애의 일을 행함이니 어찌 대중 가운데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법하지 않겠는가 해서 포교를 하면 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렇게 냈고, 그리고 포교의 위상에 관한 부분에 또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만약 내가 멸도 후에 이경을 설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비구비구니 청신사 청신녀의 사중을 보내어 법사를 공경케 하리라. 모든 중생을 인도하고 이들을 보아 법을 듣게 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칼과 몽둥이, 기와나 돌로서 가해할지라도 즉시 변화신을 보내어 이를 보호하리라 해서 포교사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교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기도 해요. 스님들이 이제 처음 출가를 하게 되면은 배우는 이제 교재 기본 텍스트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불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심, 발심, 자격 이렇게 해서 세 스님의 가르침을 묶은 초발심 자격문과 치문이라는, 치문 줄여서 치문견문을 치문이라고 하는데, 스님들이 이걸 기본 텍스트로 처음에 출가를 하면 다 배우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가령이 아니고 가령입니다. 가령, 경전을 이마 위에 이고 미진수의 급을 경과하여 아주 오랜 세월에 지나서 몸이 설법하는 법상이 되어 삼천세계에 두루할지라도 만일 정법하여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결국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자가 될 수 없다 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는 설법을 하고 중생 정법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묘법연화경에 보면은 만일 믿지 않는 중생에게는 마땅히 열애의 다른 깊은 법 중에서 보이고 가르쳐서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할지니라. 너희가 만일 이와 같이 하는 이것은 바로 이미 모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 되느니라 라고 해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또 독송하고 있는 금강경 제11분의 무의 승복분에 보면은 수보리 여항주 소유사수 여시항아 의로나 많이 읽어보던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면 수보리여 항하에 모료할 수만큼, 여기서 항하라는 것은 겐지스 강이죠. 겐지스 강이 모료할 만큼 많은 항하, 겐지스 강이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하의 모래수는 정말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니까, 항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의 모래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수보리야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너에게 말을 하겠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그 항하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에다가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를 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어떻냐 하니까 수보리가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에, 이 금강경이죠. 금강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이 설해준 이 공덕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설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 이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법을 설할 때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하는데, 응병여약이라 해서 병에 따라서 약을 지어주는 거와 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말을 해줄, 나의 말을 들을 교화받을 대상의 능력과 소질과 그 사람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설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이 쓰는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또 대학 강당에 가서는 여러분 하면서 또 유치원생에게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대상에 각각에 맞게끔 설명 예문을 들을 때도 상인들인 경우에는 이익을 장사를 해서 세법으로 이익을 많이 보긴 하는 그런 비유를 든다든지, 아니면 법을 하는 사람들은 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대상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근기를 보아서 하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설법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수기설법, 방편설법이라고 하는데, 이 대기설법에도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법의 진리에 따라서 적용하여서 설법하는 인연법, 살해나 우화를 드는 비유법, 미래에 승불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 이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했죠. 예언법.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신명무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세상은 영원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묻는 16가지 경우에 부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거 우회법, 또 역설함으로서 하는 반어법, 대비법, 문답법, 고조법, 위법과 같은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비유법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사물의 발생 순서에 따라 또는 거꾸로 된 거, 여러 가지 순유, 여유, 현유, 비유 이러한 방법들을 이렇게 써서 할 수도 있는데, 대기설법의 가장 유명한 설법에 법화치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법화경의 7가지 비유품인데, 비유를 가지고 한 건데, 화택류는 법화경의 비유품 가운데 있는데, 불타는 집에 비유를 한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그 안에서 3명이서 놀고 있는데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네가 나오면 이걸 주겠다 해갖고 애들을 불러내는 얘기. 그 다음에 풍자연은 가난한 아들의 비유 내용. 이거 배웠지요? 그 다음에 약소유도 배웠나요? 이거는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또 내려면 큰 나무, 작은 나무, 꽃들 다 각각이 다른 초목에도 다 미치는데 부처님의 대사비에 법비가 내리지만 그것은 받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수용을 해서 자기에 맞게끔 가져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화석류도 알지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힘들는데 이제 일부러 목적지 갈지 사람들이 잘 안 가니까 방편으로 중간에 저기가 목적지다 해갖고 사람을 이제 좀 유도를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게끔 하는 거. 의주유도 배웠지요. 가난한 친구가 부잣집 친구집에 갔는데 이 친구가 그냥 술 먹고 이제 이렇게 잠들었을 때 이 부잣집 친구가 갑자기 볼 일이 생겨갖고 이 가난한 친구 옷 안에다 구슬을 넣어줘요. 그리고 딱 이렇게 넣고 필요할 때 이제 팔아갖고 먹으라 그랬는데 살라는 뜻으로 줬는데 이 가난한 친구가 잊어버리고 그거 뭔지도 모르고 계속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 친구가 말해줘가지고 그걸 팔아서 잘 살게 됐다는데, 다 이거는 그 상대는 부처님과 중생이고 그 구슬이라든지 화택이라든지 불타는 집이라든지 이러한 매개체를 이용해서 중생들을 구제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7가지 아주 유명한 법화경에 나오는 7가지 이야기를 해서 법화치류라고 해가지고 많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의 형식도 이제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적절하게 수긍을 하면서 한다든지 분별, 반알기, 사치기 같은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차제설법이라는 거 있어요. 법을 할 때는 보통 대기설법과 차제설법이 있는데, 차제설법은 뭐냐면은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쉬운 데서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차제설법 가운데 이제 화의사교라고 여러분들 그 책에 보이는 게 있죠. 화의사교는 뭐냐 하면은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교상판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 불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태종의 교상판석은 58교예요. 이 5시라는 것은 뭐냐? 화엄시, 녹원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펴라신 게 이러한 순서대로 법을 펴랐다는 거예요. 처음 깨닫자마자 한 21일 동안 화엄시, 그 다음에 녹원시에는 화엄경을 먼저 설하고 그 다음에 암경을 설하고, 그리고 이제 방등경이라 그래가지고, 방등경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 가운데 방등경이 뭐였지? 요건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고, 반야시라 해서 이거는 반야부 경전, 법화 열반시라 해서 여기는 법화경과 열반을 최후에 설했다 하는데, 이건 천태종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부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천태종에서 중국의 불교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다 했죠? 그냥 뭐 부처님이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순서대로 사람들이 법문을 들었지만 중국에서 올 때는 이쪽에 걸 가져올 수도 있고 이쪽에 걸 가져올 수도 있고 해갖고 그냥 가져오는 순서대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순서를 매긴 거예요. 근데 법화종에서는 천태종에서는 이렇게 매겼는데 또 다른 종단에서는 또 다르게 매겨요. 그런데 이렇게 했고 8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했다 했는데 화법 사교와 화의 사교가 있어요. 화법 사교는 설교의 내용을 4가지로 나누었어요. 장교, 통교, 별교, 원교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장교는 소승의 가르침, 통교는 대성과 소승의 둘을 통하는 가르침, 별교는 대성의 가르침이고 원교는 대성과 소승을 모두 포함하는 원만한 가르침,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자기네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화의 사교는 설법하는 방법, 지금 우리가 차제 설법하는 이 방법을 천태종에서는 동교, 정교, 비밀교, 부정교 이렇게 나누었어요. 동교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설법한 거로서 상극이든 진리를 큰 바람 그대로 알아듣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교는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법을 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하근기를 위해서는 정교를 설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비밀교와 부정교는 중근기를 위해서 똑같은 가르침이라도 근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똑같은 설법을 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근기에 따라서 자기가 각각이 다른 이익을 받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끼리는 이 사람이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부정교는 비밀교와 똑같지만은 다른 사람의 존재도 알고 있다고 하는 이제 화의사교의 방법을 했는데 이거는 천태종에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도노 점수 해갖고 동교는 도노에 해당이 되고 정교는 점수에 해당이 되는데 수행하는 스님들 사이에서도 이거 갖고 많은 좀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수행은 점차적으로 되어가서 깨달을 때는 뭘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요즘 현재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태종에서 보는 입장이다 그랬고 부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중아안경 산수목명경이라고 되어 있는 게 241쪽을 한번 보세요. 목건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건년아 만일 비구가 욕심을 떠나고 악을 행하지 않은 법을 떠나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떠나 제4선을 성취하여 논일게 되면 먹거나 열에는 모든 젊은 비구들을 위하여 많은 이익을 준 것이니 곧 가르치고 홍계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먹건녀나 만일 비구로서 장로, 상존이 오랫동안 불평을 닦았다면 열에는 더 나아가 가르친다. 곧 구경하여 마치면 일체의 번뇌가 다 한다고 하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2가지 경우를 부처님께서 가르칠 때 만일 비구가 욕심을 떠나고 착한 법을 닦으면서 제4선 이 제4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선정 수행을 할 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닦는 이런 수행이 있어요. 이 1선정을 닦으면 어떤 일이 되느냐면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수행의 주제를 내가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계속 수행의 주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 어떻게 수행자에게 희열이 일어나고 행복한 느낌이 들고 수행에 집중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이선정에 갈 때는 이제는 이미 집중이 되어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일으킨 생각과 그쪽을 지속적으로 고쳐가라는 것도 없이 그냥 탁 선정에 들면 바로 기쁘고 행복하고 집중이 참 잘 돼요. 3선정에 가면은 이런 이제 희열은 행복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의 기쁨인데 이 희열은 없어지고 그냥 바로 행복을 느끼면서 집중이 참 잘해요. 4선정에 가면은 이 행복한 느낌도 없어지고 그냥 선정에 딱 바로 들어서 집중이 잘 선정에 들어서 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4선을 닦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뭐 그 정도만 해도 내가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줬다 하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오랫동안 법행을 닦으면서
계속 닦으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더 수행을 더 오래 한 사람들한테는 너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치네. 구경 결국에 이렇게 수행하여 마치면은 일체 번뇌가 다 아라한과를 얻는 거겠죠. 일체 번뇌가 다 한다고 가르쳐갖고 수행하는 대상에 따라 사선을 닦는 사람한테는 그래 사선을 닦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요 정도만 가르쳐주는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계속 수행을 하는 장로라든지 상자 이런 분들한테는 너희들은 좀만 더 해갖고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은 번뇌가 없는 그 자리까지 간다라고 대상에 따라 다르게 설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혹시 여러분들이 저도 처음에 읽고 이 뭔 말이지 하다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부처님 당시에는 또 방편으로 시론, 계론, 생천론, 제욕에 과한 출리의 공덕, 사제의 순서에 따라 법을 설하기도 했다는데 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풀 시자예요. 부처님은 이제 처음에 부처님께서 최초의 제자가 되는 야사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야사에게 이러한 순서대로 법을 설하시는데 널리 베풀어라 해서 보시를 많이 해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5개를 준수할 것을 가르치는 이제 제가 신자의 수행 방법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개를 잘 지켜 5개를 잘 지켜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는 생천론이야. 너가 그렇게 많이 베풀고 개를 잘 지키면은 너는 천상에 나는 복을 가진다. 죽으면은 천상에 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제욕의 과한이라 그랬는데 과한이라는 말은 과거와 제한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 여러 가지 제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 지나치면은 그에 따르는 위험이라든지 오염이라는 것들 그러한 허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6가지잖아요. 뭐죠? 아니, 비설, 신, 의 생각도 의식도 감각기관이에요. 수행했으면 우리 불교에서는 이 6가지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오는 그런 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출리의 공덕이라 했는데 출리의 공덕은 뭐냐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사성제를 설을 했어요. 이건 제가 신자한테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의 제자 오비구한테는 이런 스물을 안 했어요. 사성제를 바로 설했어요. 팔전도와. 그래서 이거는 대상에 따라서 불교를 그리고 오비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과 함께 수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야사 같은 경우는 그런 수행을 안 한 제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처음에 널리 베풀고 계를 지키면은 누가 생천한다. 그리고 감각성 욕망이라든지 6가지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고 수행을 계속하면은 이 세상에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성제를 설하니까 이 사람이 차례대로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사성제를 설해가지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설법 방법은 비판적 설법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위만 잘 갖추어도 예를 들면 거룩하신 스님이 여기 두둥하고 등장만 하셔도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 스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도 우리는 참 뭔가 감명이 오는 게 있다. 이러한 것들을 위라고 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위가 스님이 옷을 이렇게 위를 갖춰서 입어야 되는데 막 속복을 입고 다니지 이러면 안 되겠죠. 또 법을 설하는 사람이 옷을 너무 난해한 옷을 입고 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얘기니까 위를 잘 갖추어서 하는 위설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천대종의 삼종지경과 삼주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교하는 사람은 그러면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마역경이라는 데서 이랬어요. 가르침을 펴면서 듣는 일을 위해 대비심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악마의 소행이다. 자비심이 없이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포교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포교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한 불교의 사상적 특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인간 절대 긍정의 사상이라든지 생명 존중의 사상, 생명이 존재하는 환경 보존의 사상이라든지 서로 상생관계, 즉 자리 이차다의 개념을 가진 그런 보편적 사유의 가치관이 내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서법은 뭐냐면 도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해갖고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배려하면서 베푸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용기를 주는 좋은 말,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면서 자기도 이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남들의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즐거운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정도의 측면에서는 바른 말, 바른 사견,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수단, 바른 노력, 바른 선전 상태죠.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을 닦아야 되는데 이 수행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나는 거짓말 맨날 하면서 애들 앞에서 야 내가 오늘 거짓말로 새치기 갖고 이걸 좀 빨리 갖고 왔다 이래놓고는 애들한테 니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럼 애들이 절대 안 들어요. 애들은 엄마 아빠 하는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그냥 그래서 우리 노스님들도 연세가 드시면 방 안에 편안하게 조금 이거 위도 걷어 놓고 좀 벗어놓고 편안하게 입고 싶어도 절대 못 그래요. 항상 24시간 위에를 갖춰야 돼. 왜냐면 당신은 안 해도 되는데 밑에 아들이 보고 할까봐 요만한 것도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려고 스승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도 그렇게 잘 행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사성제의 측면에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고이고 고의 원인이 뭐고 고가 없어진 상태가 어떤 일반의 상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닦아야 하는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 도가 팔정도인 거죠. 그죠? 이것을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또 사무량심의 측면에서 전제는 제도를 하는데 자비희사라고 했는데 자는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이죠. 비는 상태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아름다운 마음이고 상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사촌이 땅을 샀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면 안 돼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도 같이 기뻐해야 돼. 옆집에 좋은 일이 생겨서 같이 기뻐해야 돼. 옆집에 애가 서울대학에 붙고 우리 애가 안 붙었어. 그러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투하면. 그리고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왜 사자가 버릴 사자예요. 왜 버릴 사자를 쓰나? 자비희는 알겠죠? 사자는 좋고 싫음을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가 너무 나한테 내 마음을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좋고 싫음이 없는 평온한 마음을 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개발시키는 수행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는지 몰랐는데 자애수행이라는 수행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수행법에 사마타 수행 가운데 하나인데 자애수행은 이 사무량심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나온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서법, 팔정도 이러한 것들이 다 수행 방법을 설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고 교리는 수행 방법을 설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교사는 수행을 하면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이해를 하면서 남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와가네. 이걸 1시간 반 만에 하려니까 포교사의 등록 아까 저희들이 했죠? 실의 좌법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실이라는 것은 열애의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열애의 법을 설한다. 열애실, 열애의, 열애좌, 열애법이라고 하는 이 포교사에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245페이지에 포교하는 이 자세 및 차질의 1번에 포교사의 등록에 시의 좌법 있죠. 여기 열의 실, 열의 의, 열의 좌, 열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했죠? 네. 그리고 전법자의 사대 조건은 여기 보면은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한다 할 때 열의 방이란 모든 충성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요 열의 옷이란 부드럽고 화평하고 육됨을 참는 인욕의 마음이며 열의 자리란 모든 존재의 공함을 보는 그런 자리다 라고 법화경 법사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법자의 사대 조건에 성박 변제라고 해서 아까 양고성전에 나오는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사무의 변화로서 그리고 이제 법을 설할 때 모든 법에 통달해야 하는 법무에 교법에 통달해야 하는 때는 의무의 변 그리고 어떠한 말도 막히지 않고 어느 지방이든지 외국의 말도 다 해야 되는 사무의 변 그 다음에 요술무의 변이라 해서 바른 이치를 따라 법을 설함에 있어서 법을 설하는 자도 스스로 기뻐해야 된다 하는 요술무의 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포교사의 자질과 자세에 관한 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리고 말을 표현을 할 때는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쉽고 간결하게 명쾌한 단어를 써서 품이 있고 바르게 고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포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개성해를 닦아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이고 방향이에요. 개성해를 닦는다는 것은 뭐예요? 팔정도를 닦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죠? 개를 닦는 것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수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팔정도 배웠지요? 그러면은 이러한 한번 봐보세요. 부처님께서 불설 현자 오곡득경이라는 경에서 설법하는 공덕의 가치에 공덕과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설법하는 자에게 현자에게는 때가 되면 5가지 복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설법을 하고 포교를 하면 이런 복덕을 가져요.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장수를 하니 이것이 첫째 복덕이에요. 왜냐하면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큰 부자가 되어서 재물이 많으니 이것이 둘째 가는 복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널리 베풀기 때문에 보시를 하잖아요. 법시도 보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태어나는 것마다 단정하기가 견줄 데가 없으니 이것이 셋째 복덕. 이 사람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명성이 널리 자자하니 이것이 넷째 복덕인데 왜냐하면 삼부를 훈경한 원인으로 명성이 이렇게 널리 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태어나는 곳마다 총명하고 크게 지혜로우니 이것이 5째 복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수행을 통해서 지혜 통찰을 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서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 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 스스로도 닦고 삼부를 공경을 하면서 널리 베풀면서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5가지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단정한 용모를 가지고 싶고 명성을 널리 알리고 싶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법을 잘 배워서 널리 베풀면은 이러한 5가지 이익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전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인도에서 불교가 왜 사라졌어요? 불교가 대중들의 삶에 파고들지를 못했어요. 너무 현학적이고 이론에만 치중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울 때 교리로서 학문으로서 배우면 불교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생활에 스며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 아기가 태어났다. 우리 집에 누가 결혼을 했다. 좋은 일이 있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상을 당했다. 이러한 일들이 관원 상대가 다 불교하고 연관이 되었을 때 이 불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져줘야 그 사람들이 불자로
이렇게 만들기가 쉽다는 거야.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소중한 그러한 순간순간의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살게 도와주면은 부처님의 법에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힘으로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 사찰은 새로운 문화 창조의 터전이 되면서 문화와 우리의 신앙과 수행의 공간이 우리 독립선언이 그랬잖아요. 항상 발언문 할 때 그랬죠. 수행도량, 교육도량, 문화도량, 전법도량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자비 실천의 도량으로서 우리가 이 5가지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독립선언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독립선언이 지향하는 이 5가지 목표가 이러한 전법 하는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에는 8가지 공덕음이 있어요. 참 대단해요. 단전에서 쫙 올려나와서 청정도로 하여금 그냥 부처님이 분문을 하면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서 행을 또 깨끗한 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불가름이라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거침없이 나와갖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 무진상주 번뇌가 없이 상주하는 그런 과를 이루게 하는 음성이 있고 부처님의 음성은 너무 맑고 아름다워서 듣는 이를 하여금 실정을 안 나게 하고 모두 좋은 도에 들어가게 하고 대사비심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청중의 마음을 다 합치가 되어서 계율을 잘 지키게 하고 그리고 청중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듣는 이들이 존중이 여겨갖고 지혜를 이해를 하게 하는 그런 음성이고 가볍지 않은 음성으로 천만화 외도를 굴복시키고 설법을 논함에 있어서 잘못이 없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견해를 얻게 하여 아주 여러 가지의 잘못을 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음성을 가졌어요. 부처님의 음성은 이제 대단한 거죠. 이제 저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조금 더 해볼까요? 부처님 지혜의 덕분을 밝힌 위대한 역사상의 포교사들이 있는데 부처님 아시죠? 그리고 불교 최초의 순교자에 있고 정법 제1의 설법 제1의 부르나 존자 비구니 아쇼카왕 원효대사 만해 한영원 스님 용승 스님 암베르카르 박사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 불교사 할 때 광덕 스님 현재 자비하신 달라이라마 그리고 틴나탄 스님 그리고 신락시바락사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래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제공덕회를 만든 그 비구니 주문 스님 이러한 분들은 지금 지혜의 불통불을 밝히는 위대한 포교사들이에요. 부처님이 제일 어떤 많은 포교사들겠죠. 근데 잠시 먼저 보면은 혹시 부르나 존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부르나 존자는 서쪽에 인도 서쪽에 수로나국이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전법을 떠나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말렸어요. 그 나라 사람들 너무 성격이 거칠고 사나워 갖고 너를 욕하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 사람이 부처님 그래도 저는 그 사람들이 어질고 착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 이 몸이라는 것이 나의 이 몸 때문에 썩음 늘어진 나의 몸을 지혜로운 방편으로부터 이런 벗어나게 해서 해탈시켜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데 저들이 그런 집착에서 저의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를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가지면 너는 참으로 나의 법을 잘 배우고 익혔구나.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바른 법을 전하라 하고 그리고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게 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부르나 존자는 전법 의지로 3개월 여름 안거 기간 동안에 교화를 하는데 500명의 불자가 생겨요. 3개월 만에 500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해 바로 거기서 열반에 드시게 돼요. 그리고 비구니 스님도 이 담마디는 됐는데 요건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 같은 경우는 조선불교 개혁안이라는 것을 내면서 이랬어요.
조선시대의 불교가 산중불교였잖아요. 상간에서 가도 마을로 성녀에서 대중으로가 현금 지금의 조선불교의 슬로건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러므로 대중을 떠나서 불교를 행할 수 없고 불교를 떠나 대중을 지도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불교라는 것은 불교를 대중적으로 행한다는 의미이니 불교는 반드시 사랑하는 것, 이게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친소를 떠나서 인간사회를 격리하는 것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님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 짓고 신뢰하는 것, 집착하는 거라도 뻗어서 산중에 들어가서 나는 수행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사회의 만반현실을 조금 더 여의지 아니하고 번뇌 중에서 보리를 얻고 보리는 깨달음이죠. 생사 중에서 열반을 얻는 것인즉 그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대성불교의 건설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조선 일제시대 강점기에 만해 한영원 스님은 33인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죠. 산중에 있는 불교를 마을로 내려오자고 추참을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용승 스님도 그런데 이분은 현대식 포교, 대중불교, 도심불교의 선구자예요. 이거 1911년에 도심에 포교당에 우리나라 최초의 포교당이 생겼어요. 대각사를 세워갖고 불교 현대화에 정성을 기울였으며 현대식 포교 방법을 도입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전기부패 의식이 여기에서 비롯이 되었어요. 그리고 참불가를 비롯한 간소하고 실용적인 우리말 의례를 보급을 시키고 일용부패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부패 활성화에 기여를 했는데 이 만일 참선 결사회라는 용성 스님이 한국의 전통선의 활성화를 위해서 결성한 불교단체의 창립기에 이렇게 썼어요. 성포교를 한 지 3년 만에 신자가 3,000명에 이르렀다. 우리가 독립선언을 세운 지 3년 만에 불자가 독립선언 불자가 3,000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로써 서울에 비로소 참선이라는 명칭이 알려지게 되었고 선종 본사는 청정한 상간에 근조하여 도의를 양성을 하고 선원 포교당은 각각 도시 가운데 설치하여 천하의 대중으로 함께 이익을 얻게 하리라 하면서 이런 결사회를 만들어서 대중포교를 이때 일제 강점기에 시작을 해갖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패를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암베르카르는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광덕 스님은 한국 대표를 근대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전법보살로 평가받는데 이분은 이제 불광이라는 것을 1974년에 창간을 해서 잡지를 통한 대중불교를 또 열기 시작을 했어요. 이 광덕 스님에 의해서. 그리고 불광법회를 열어서 도심포교의 모델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 불광에서 하는 것을 스님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포교당을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국 대만이죠. 자제공덕회 만든 이 비구니 중원 스님인데 이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시술을 베푸고 재난이 발생한 곳이라면 국내든 국외든 달려가서 구조활동을 하는데 종교에 관계없이 구조활동을 하는데 푸른 옷의 천사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 스님이 쓴 보천삼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천하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마음의 번뇌와 원망, 근심 버리고 만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동 가득 다함이 없기를 이렇게 서원을 세워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불교의 보살행을 실천을 하면서 이 세계 각국에서 불교를 알리는데 1등 공신으로 지금 하고 계신 스님이 계세요. 대만의 자제공덕회라는 곳이. 그래서 저는 우리 독립선언에도 이런 자제공덕회와 같은 봉사단체가 만들어지면은 이 대상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불교다. 종교가 천주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잘 산다. 못 산다. 이거 또 우리나라 사람이다. 너무 나라 사람이다. 이게 아무 대상에 어떤 편견도 두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은 언제든지 달려가는 이 자제공덕회는 대만에서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포교를 하고 계세요. 남을 돕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수행하고 배워서 부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법을 행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중단 없는 정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 땅에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불국토에는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사는 불국토가 언제? 지금 여기에서 건설이 되어서 죽어서 가는 그 불국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서 그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나도 이익이 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불국토를 만드는데 우리도 부처님 같이 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